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30절까지의 말씀을 1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다윗이 나이 많아 죽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는 자신을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품어 병거와 군대를 모으고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뒤에는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지요. 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을 때에 그들과 관련된 친인척들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말씀은 온 유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규모가 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용사들 그리고 솔로몬은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다윗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을 파악했던 나단은 그 길로 밧세바에 가서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 만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죠. 나단의 요청은 밧세바가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고하고 아도니아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다윗에게 고하고 이전에 다윗이 약속했던 그 약속,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라는 것이 나단의 요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나단은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밧세바에게 부탁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나단의 제의에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아도니아가 다윗 모르게 왕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나단의 조언대로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했던 그 약속,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 했던 그 약속을 왕에게 상기시킵니다. 밧세바가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혹시 다윗 왕이 아도니아에게 왕위를 친히 물려줬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도니아가 되었음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들이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하고 있음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되자 자신의 왕위를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물려줄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또 선지자 나단을 앞에 두고 또 여러 증인들과 함께한 공식적인 공표를 그들 앞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왕기상 1장이 기록하고 있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되는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아도니아 진영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도니아를 비롯한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왕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다윗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상 중심에 있었고 그들은 역사의 중심에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모은 병거와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를 이끌고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었고 제사를 책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베풀고 그들이 취해 있는 잔치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 스스로 왕으로 아도니아를 높이고 아무리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었다고 자처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이 반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들이 흥겨울수록 그들은 반역자로서 더욱 죄 가운데 가까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주어졌더라도 그것이 죄악의 길일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역사는 다른 곳에서 쓰여지고 있었듯이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취해 정작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짜 역사의 주관자 곁에 머물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약속을 기억하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속을 기억한 사람 나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나단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다윗에게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그리고 솔로몬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괴계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한 것이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였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가 이전 같지 않다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 엎드릴 때에 수냄 여자가 수종을 들고 있다라는 기록과 찾아온 밧세바를 향해 어찌 됨이냐라고 묻는 다윗의 태도에서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본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는 일이 거의 드물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상황과 상태, 다윗과 밧세바의 그 사유와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약속이었죠. 밧세바는 다윗이 자신에게 했던 그 약속을 근거로 다윗 왕에게 서게 됩니다. 그 약속이 없었더라면 나단이 이와 같은 지략을 보일 이유도, 밧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갈 이유도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약속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이 머물렀기에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태에 미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내 기도 생활이, 내 상황이, 내 예배가 이전만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이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에 뿌리를 둔 신앙은 상황이나 상태에 속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안에 회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약속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삶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상태, 그 어떤 것으로 정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를 속이려는 사단의 괴계를 물리치고 영원하신 그 약속 위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